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도 요한복음이 그리는 그림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은 신학자 D.A. 칼슨의 분석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에 담긴 예수 체포 장면이 왜 특별한지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또 독특한 디테일들이 요한복음에는 숨어 있거든요. 도대체 요한은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과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D.A. 칼슨 같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이 순환 이야기를 분석할 때 보통 크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다른 복음서랑 요한복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는 거고요. 둘째, 예수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역사적 사실성 논쟁이죠. 우리도 이 세 가지 길을 쭉 따라가 보면서 요한의 독특한 시각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카스는 이렇게 봐요. 요한이 다른 복음서 내용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도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다르게 구성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만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체포당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정말 압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의 배신, 입맞춤으로 체포가 시작되죠. 여기서 예수님은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요한복음을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앞으로 딱 나아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상황을 완전히 주도하고 계신 거죠.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행동하는 주권자, 바로 그 모습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클라이맥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게 그냥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수준의 대답이 아니에요. 이건 신약적으로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 그 신적인 권위가 이 짧은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시자마자 그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더니 땅에 그냥 엎드러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이 정도였던 거죠. 이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눈앞에 폭발하듯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히 체포하러 왔는데 그 대상의 진짜 정체 앞에서 그냥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급한 마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막아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했다면요.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 과연 합법적이었느냐 하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예수님 재판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 근거로 드는 게 유대율법 모음집인 미시나입니다. 밤에는 재판하면 안 된다, 사형 재판은 이틀은 걸려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스는 여기서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겁니다. 그 미시나 규정들이 예수님 시대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권력자들 입장에선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을 테니 이건 비상사태야 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흑백 논리로 딱 잘라 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트라우마죠. 유대인학자인 사무엘 산드멜의 말을 한번 보세요.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해온 그 끔찍한 역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논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스는 이 역사 논쟁을 넘어 결국 신학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걸 따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특정 집단이 아닌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른 복음서들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화질 사진 같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의 완전한 초상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한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했던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완전히 새롭게 봤습니다. 무력하게 끌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토록 강력하고 주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